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는 가운데 찬송가 491장을 찬양 드렸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언제부터인가 이 찬양은 우리의 가족들 중에 그 누군가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이 부르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찬송가 491장은 마치 장례가 일어났을 때에 불러야 되는 찬송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찬양들을 성탄절 크리스마스 즈음이 아닌 때 부르면 왠지 좀 어색함을 우리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찬송도 장례식이 아닌 가운데 부르게 되면 지금 이걸 부르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고 있지는 않더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찬송가의 작사가가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작사했을 때 그것을 의도하고 만들었을까?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451장을 한번 다시 펴보시면 모든 찬송가들이 찬송가의 제목 밑에 성경 어디를 보고 이 작사가가 영감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작사가는 이 5절의 가사를 만들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보아도 그렇죠. 1절의 첫째 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다음 뭐라 하죠?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가사만 보더라도 사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신 우리의 가족은 사실은 나아감이라 하는 영역이 이미 종료되어지고 종결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것이 없는 상태에 있죠. 오히려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은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들의 의무이다 하는 겁니다. 1절의 둘째 단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뜻과 정성 모아서,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날마다 기도합니다. 2절의 가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 속에서 날마다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는 바, 이 찬송가의 가사만 보더라도 이것은 장례가 일어났을 때 우리 곁을 떠나간 가족을 추모하며 불러야 할 찬송이 아니라 어쩌면 아직 살아가야 할 날들이 있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부르며 다짐해야 되는 찬송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작사가가 묵상했던 것을 어찌 다 우리가 동일한 묵상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 작사가가 보았던 이 골로새서 3장 2절 어간을 보고 이 작사가는 어떠한 묵상 속에서 이런 찬송의 가사를 만들게 되었을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추론을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가? 1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것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만들어 드리고 또 그렇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을 수 있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밖에 없죠.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시신된 자, 시체는 자기의 얼굴에 자그마한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도 그 더러움을 스스로 제거해낼 수가 없습니다. 시신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있으므로.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런 것을 가리켜 불신자들의 영적 무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고, 혹여 두 발짝 세 발짝 물러나서 선한 의도를 품고 먹게 된다 할지라도 눈꽃만큼도 선함을 이뤄낼 수 없는 전적 부패, 영적인 무능력, 그것이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지도록 만들어 드릴 존재,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릴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아는 자리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 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같은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부활을 믿고 있다면,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다면, 그러면 너희는 이제 위의 것을 좀 생각해 보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모르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은 절대로 위의 것을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겠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의 영광을 이미 맛보고 누리고 있다는 우리들만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으므로 너희들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음이 이미 완전히 완결되었다면 어쩌면 이런 명제와 이런 명령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3절과 4절을 볼 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마음 중심을 두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에서도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악된 사람, 우리의 죽어진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긴 하셨지만 그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3절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는 것은 우리의 옛자, 옛사람,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죽어질, 썩어질 그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이제 너희 생명이 우리에게 생겨졌는데, 문제는 3절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감추어졌느니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것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래서 4절에 보면 나타난다는 표현이 2번 나타나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뭐 할 때요?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난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3절 하반절에 감추어져 있다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날이 되면 우리의 이 낮아진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셨음과 같이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이미 영광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이다 했는데 우리의 지금 상태를 보면 과연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지가 사실 잘 드러나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3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데 구약 사무엘서에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분노해서 그의 집안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격분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예물들과 그의 부하들 600명이 먹을 것을 싸들고 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당신이 쌓여져 있었거늘 어찌하여 지금 왕이 되시고 난 이후에 후회할 일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사울이 그토록 당신을 죽이고자 했어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갓난아기들 옛날 어머니들 포대기에 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당신을 쌓아놨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을 건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 나발이 당신에게 그 어떤 위해라도 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언젠가 반드시 왕이 되게 하실 것인데 그날 왕이 됐을 때 내가 뭐할러 그때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피를 묻혔던고 라고 후회하실 일을 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다윗을 설득할 때에 다윗에게 뭐라 얘기했다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어떻게 해요?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그날, 우리가 구원받아서 호련히 변화된 것임을 선명하게 나타낼 그날이 분명히 있고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감추어 주셨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감춰져 있으므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의 믿음도 약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그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9절과 10절에서 그가 늘 사용하는 그 대조로서 이것을 또다시 대조해 줍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어떠한 사람이냐 두 가지의 대조되는 개념이 나타나죠.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아직은 완전히 드러나진 않고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에 자꾸 욕심을 내고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을 갖지 못하면 자꾸 전전긍긍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요동치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자꾸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그날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날 우리를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9절에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10절에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1절과 2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오시면 결국 바울 사도가 늘 얘기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서는 위의 것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위의 것일까요? 어떻게 찾아야 되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시내산을 찾아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시편 121편의 저자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고 요새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하지 않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산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도대체 무엇을 찾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16절 상반절에 무엇에 풍성히 거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게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 때부터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오고 있었던 바가 아닙니까?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세 가지의 부정적 전제를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게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의 것, 위의 것,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2절에서 대조를 해 주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미 이야기를 하였는데 5절에서 바울 사도는 훨씬 더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합니다. 5절 상반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요. 절대로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직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 위에 있는 것이니 그 위에 있는 것을 날마다 찾으며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그와 함께 우리의 영광을 나타나실 그날까지는 우리의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는 이 세상 백성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땅에 있는 것을 찾는 자가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찾으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까 이미 10절에서 그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그것을 또 다른 각도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2절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옷 입고. 그러니까 이미 10절에서 얘기한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하니 도대체 이 새 사람이 뭐냐? 뭘 입어야 되는 것이냐? 말하자면 지금 8절과 9절에서 벗어버려라, 9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니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은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좋다. 새 사람을 입으라 했으니 새 사람을 입겠다는 그 말은 알겠는데
도대체 그 세 사람이 뭐냐 하는 궁금증과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지금 12절에서 그 세 사람의 구체적인 덕목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겁니다. 12절 중반절부터 몇 가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긍휼과, 그 다음에요 자비와, 그 다음에요 겸손과, 그 다음에요 온유와, 그 다음에요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어디선가 많이 읽어봤었던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나열됐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상당히 중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부터 신년 비전 기도회까지 약 10번의 예배 시간 가운데 올해 2025년이 우리 성도들이 더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성경의 열매와 관련된 주제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미 많이 거론됐던 얘기들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을 옷 입어라, 이런 것을 이루라, 너희 안에 긍휼이 생겨지도록 만들어라. 그리스도의 긍휼을 너희가 이미 입었으니, 그리스도의 자비를 너희가 이미 입었으니,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이미 오래 참아 주었으니 너희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도록, 이런 것들이 생겨나도록 이런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찾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와, 안 그래도 살아가기가 힘든데 너무 힘든 것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다시 잘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창조 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셨기에,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이 있으셨기에, 그리고 이미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에, 할 수 있기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열매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그 다음에요 거룩하고,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어떤 자요? 사랑받은 자예요? 사랑받는 자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와 동일한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며 제가 이미 두어 차례 성도님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사랑받은과 사랑받는은 절대로 다르다. 사랑받은 하면 그 먼 옛날 언제쯤 사랑받았던 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의 부부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받았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사랑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받은 자가 아니라 지금 사랑받는 자,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거룩하게 했고 너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시니, 그러니 너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능히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으로 옷 입으라.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절 하반절에 얘기한 것처럼 감추어져 있으니 4절이 상황이 되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되면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니까 그날은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날은 날마다 나아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그날은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날은 날마다 바라보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함이 없이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게 될 위험이 너무도 많으니 위의 것을 뭐 하라고요? 찾으라. 위의 것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91장의 찬송가의 작사자는 작사하기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세상 것들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되는가? 12절의 이 명제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13절은 그것에서 확장해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는가?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염두에 두며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서로 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구체적으로는 2번이지만 보기에 따라서 3번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찾아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 다음 뭐예요? 서로 용납하여. 그 다음에요? 피차 용서하되. 마지막 문장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죠. 이 12, 13절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가 믿는 성부께서 한 분이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며 성령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소망도 하나이니 너희도 평안히 매는 든든히 매는 줄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하나가 되는 매는 띠, 이것을 영어 역본들은 본드라는 단어를 심지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예 본드로, 풀 정도가 아닌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하고 힘쓰고 찾고 생각해야 될 위의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15절에서 한 번 더 바울사도는 이런 강조점을 이야기합니다. 15절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아니,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평강을 누리나요? 세상이 너무나 혼란한 것 같아서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나요? 요한복음을 보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직전,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셔야 될 것을 알고 계시니 이 세상에서 이런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될 사도들이 너무나 안쓰러우셨겠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그날에 주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이 만약 너희를 핍박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핍박했음을 기억하라. 너희가 만약 이 세상의 친구라면 이 세상은 너희를 선대하고 후대하겠지만 너희가 내 제자요, 내 형제요, 내 신부라면 이 세상은 너희를 핍박하겠지만 그때에 내가 먼저 핍박받았음을 기억하라. 동시에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싸워 이겼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표현이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가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긴 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위 그 7교회 이야기에게 끝에 가면 꼭 당부하는 것이 이기라. 너희들이 싸워 이기면 너희에게 이것을 주리라. 주님은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허공을 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니, 주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이미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면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도의 확신이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 이 찬양의 작사가는 바로 그래서 이 위대한 찬송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세상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나라와 조국의 형편이 어떠하든, 온 세상의 처처의 난리와 소식이, 기근의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오직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은 자로 힘을 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